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진각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되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가고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마터면 마귀에게 속아서 방황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금요 집회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조정될는지 아주 기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주일에 10% 우리 교회 예배당 공간에 10%의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1대 2대 교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는 3대 4대 교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설레임이 아주 큽니다. 뵙고 싶고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가급적이면은 1부나 2부 쪽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3부에 많이 몰리시더라고요. 공간의 10% 이제 앞으로 20% 되고 30% 되고
완전히 해제되면은 그때야 자유스럽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10%라고 하는 그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니까 10%에 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1부, 2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3대, 4대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방하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방하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도 목소리를 통해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아내가 집에 베개를 교체했습니다. 사용하던 베개가 신혼 때부터 사용하던 거니까 오래되긴 했습니다. 지저분하면 세탁해서 쓰고 또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솜도 죽고 탄력도 잃어버려서 시기에 맞게 잘 바꿨습니다.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것과 색깔도 같고 그리고 크기도 적당하고 누웠을 때 높이도 좋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르지도 않아서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베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새 베개를 샀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새 침구의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잠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편하고 깨끗하고 또 감촉도 좋은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 낯섭니다. 몇 년간 매일 베고 자던 베개에 익숙한 느낌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어색함 때문에 새벽 늦은 시간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지금이야 며칠 지나서 적응했지만 처음에는 낯선 그 느낌 때문에 잠이 쉬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 거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불편함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 것을 제쳐두고 예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낯설 뿐이고 곧 적응할 문제고 새 거가 좋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분간은 낯설더라도 새 물건에 적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제쳐두고 예전에 사용하던 것을 꺼내와서 다시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물건 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쓰던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효율적인 영상 작업을 위해 부품도 최신형으로 맞추고 성능도 PC방 부럽지 않은 좋은 컴퓨터로 맞추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약 이틀 뒤에 컴퓨터가 배송 왔습니다. 막상 주문하고 컴퓨터를 받아보니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하자가 있는 물건이 오지 않았는지 내가 주문한 물건과 실제로 배송 온 물건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했고요. 또 설치는 어떤가요? 책상을 빼고 이전 컴퓨터를 꺼내서 거기에 쌓여있던 먼지를 닦고 선을 빼서 전부 다시 끼우고
무엇보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그 자료들을 다 옮기려고 하니까 혹시나 뭐 빠뜨린 거 있나? 놓치는 거 있나? 생각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니 번거로운 일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가 왔을 때 옮기는 작업 너무 힘들어, 너무 나에게 번거로워 라고 해서 예전 컴퓨터를 계속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예전 컴퓨터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쓰면서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거롭더라도 한 번의 시간을 들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쾌적한 컴퓨터 작업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산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는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일종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새롭지만 동시에 낯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도록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을 정리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녹아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의 초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현재는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려고 하는 딱 그 시점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로움을 앞두고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현재 처한 위치는 광야입니다. 과거에 종노릇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언약의 땅에서 시작할 새로운 미래의 사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왔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여정입니다. 정착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진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 치르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은 한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 혹은 민족 단위, 공동체 단위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당연하게도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사기 진작도 하고 전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전쟁을 효율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적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는 그들의 목표는 오직 승리 하나만에 초점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승리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전쟁을 먼저 시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염탐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상대방에 비해서 열세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고도의 전략을 짜기 위해, 전쟁에서 쉽게 이기기 위해 머리를 모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밤새 통곡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통곡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마 자신들의 상황과 적들의 상황을 보면 반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인데요. 2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원망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전쟁에는 크고 작든지 간에 적거나 많거나 인력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이 승리할 것과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점에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을 하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토착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의 시야가 미래에 있을 승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물론 찬란하고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며 추억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했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애굽 땅은 어떤 곳인가요? 노예의 삶을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던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위치한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자리가 현재 그들이 위치한 광야입니다. 전쟁을 치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언급되기보다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또 현재에 안주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미래에 주어진 새로운 삶이나 가나안 땅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만 남는다고 그리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원성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 노예 생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봉착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들을 과거와 현재에 갇혀 있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피부로 체감했던 노예 시절 생활이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고 있는 현재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며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그 섬인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천혜의 자연이 있는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도도새라는 약 350년 전에 멸종한 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새는 모리셔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과일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환경에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또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급하게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도새라고 말을 했잖아요. 새입니다. 새는 날아다녀야 하는데 너무 풍족한 환경에 적응을 해버려서 애써서 굳이 하늘을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자 비행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적이 크게 없기에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서 빠르게 뛰는 것도 잘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닭도 날지 못합니다만 그렇지만 인간이 길들여서 날지 못하게 된 것과는 다르게 도도새는 스스로 비행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리셔스가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 선원들의 중간 기착지로 많이 활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오랜 항해를 했던 선원들이 신선한 고기를 얻기 위해 이 도도새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잘 뛰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의 손쉬운 사냥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남획과 도도새의 둔한 생존 능력이 겹치면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새가 되었습니다. 도도새는 풍족한 환경에 적응해서 오히려 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날지 못하는 것이 빠르게 도망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존하는데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리셔스의 생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자 그들은 변화 속에서 멸종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가나안 초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과거로 회귀하고자 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그들의 희생은 마치 쓸모없는 희생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저 밥 잘 먹고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집에 거주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가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그랬나요?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는 게 낫다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는 애굽의 노예를 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애쓰기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정착지가 없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내 앞에 주어진 것을 감당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밥 세 끼 잘 먹던 과거로 회귀하고자, 그리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든 삶이든 더 나은 지점으로 가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부서 연례 행사 중에서 봄, 가을이면 교회에서 가까운 보라매 공원으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담당 교역자니까 아이들 인솔하랴 예배 준비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인데요. 레크리에이션은 교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서 조금 쉬는데 한 아이와 아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보게 된 것이지만 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는 익숙하게 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배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기 위해 아빠랑 공원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물론 아빠가 옆에서 잡아주고 보호장구도 잘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치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걸 보니까 제가 답답했습니다. 이 기억에 오래 남았다고 했는데 답답해서 오래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어질 대화의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도 답답하고 짜증이 났는지 아버지에게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빠,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게 계속 넘어지잖아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대답하면서 말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잖아. 똑바로 선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가면 똑바로 설 수 있게 균형이 저절로 맞춰져 라고 말을 합니다.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적이 있으신 분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자전거를 우리가 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에 균형을 맞추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를 탈 때 우리는 자전거를 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랑 아빠랑 순서를 다르게 말하고 있죠. 아이는 똑바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빠는 앞으로 가면 저절로 균형은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초입에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전쟁 없이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시면 우리 거기 들어가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상황만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공원에서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아직 자전거의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자전거에 앉아 균형을 잡고 서면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코 주어지지 않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균형 잡는 것까지 이룰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치열하게 모든 과정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써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탄탄대로만을 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시오. 내가 얻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삶에 잠깐 여기서 쉬다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때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좋은 환경만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엊그제보다는 어제가,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믿음이 깊어진 삶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것은 백성들을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군사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더 낫겠다며 원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4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사야 41장인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모든 상황을 다 정리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엄청나게 대단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환경만이 주어져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대단하며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말처럼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만으로 우리가 가나안 초입에서 현상 유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그 자리에 안주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고자 나아가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그 시간의 간극을 넘어 여전히 지금 우리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면 안주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에 연결된 핸드폰만 있으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딱 거기까지의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딱 현재 이 지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 예배가 제한적이나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재개된 만큼 새로움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나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입장하여 예배를 드리고 치열하게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신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발전을 위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감당해내는 자에게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 들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내 시선을 현재로 혹은 과거에 안 좋았던 상황으로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값진 승리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주님을 믿고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고 믿음의 영역이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거나 머무르거나 과거로 회귀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며 신앙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난관들, 우리의 그 상황의 어려움들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거나 넘어지거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환경이 다 주어졌을 때 아버지, 그제서야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막막하여 벼랑 끝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친밀해지며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음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주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하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밟는 걸음의 여정마다 신앙의 여정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율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진가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한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달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이 온 세상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코로나로 인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변화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땅에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함께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10% 예배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한자리에 모여 한 곳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의 공동체가 한 믿음으로 모여드리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끝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신앙 생활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온전히 바로서는 결모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지지 않고 언제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운데 그늘을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되며 우리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그날을 속히 소망하며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도록 빠르는 그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축된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널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제한 없는 그 가운데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도록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 보혈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예배의 회복과 사역과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회복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진각교회를 우리 성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일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900년도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에서 오늘도 고통받으며 아버지 자유를 하지 못한 채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그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시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아버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